오늘 우리가 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또 새로운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서와 지금까지의 인간의 행위나 업적은 완전히 어떤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고 오직 다른 새로운 질서, 우리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왕의 탄생, 새로운 왕의 등극을 했다. 그래서 이젠 새로운 나라가 됐고, 새로운 국가가 됐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말인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섬김의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마가복음의 주제는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라. 오늘 1월 20일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전 2시쯤 되면은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1월 20일 정오 12시에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통해서 미국은 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정부, 새로운 소식,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환영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즐거운 소식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슬프게 들리는 소식이고 낙심케 되어지는 그러한 소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은 또 어떤 이에게는 이런 새로운 왕국의 시작, 새로운 왕이 등극,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어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까요?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반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현재 어떤 현 나라 또는 국가 또는 왕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 왕의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숙청당하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이게 뭐랄까요. 새로운 왕이 점령해서 새로운 왕이 딱 들어와서 왕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은 그 전 모든 세력에 대해서 다 새롭게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기존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좀 몰아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뭔가 자신이 지위를 갖고 있다든지 권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왕국,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죠.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은 그러한 방면에 복음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 와, 이제 새로운 왕이 오면은 새로운 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이제 왕이, 뭐, 새롭게 또, 이제 백성들에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뭔가 좀 선행을 베풀고, 뭐 이런 것들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는 현 정권으로부터 눌려받고 소외되고 뭐 압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고통받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등극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은 뭔가 이제 내가 또 이 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또는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병들고 귀신 들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분을 갖다가 따르고 그 기뻐하고 그분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든 그러한 말씀을 기쁘게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와, 이런 권세가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무 기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나름대로 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재력을 가졌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오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한쪽 손 마른, 그러니까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마비가 왔다는 얘기죠. 마비가 와서 이게 장애를 지금 이게 갖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겠습니다. 오늘날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호의적이고 또 그들도 당연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령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계단도 없애고 턱도 없애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회가 그들을 갖다가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도, 70년도만 해도 뭐 어디가 장애가 있으면은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죠? 뭐 병신이라고 해갖고 아주 이 병신이라고 하는 게 뭐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것을 갖다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비하하는 그러한 어투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병신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감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오는데요. 어쨌든가 병신이라고 해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점에는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병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병신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합니까? 장님으로 태어났던 어떤 우리 장님이 구걸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시대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이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너는 그래 병신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이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고 이방인들과 죄인들 이는 같이 어떻게 합니까? 상종 못할 존재라고 그렇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겪는 이 멸시와 천대는 사실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회당에 왜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좋아합니까? 저 죄인이 또 이게 너 때문인지 너희 부모 때문인지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오느냐 그러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를 찾아왔느냐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후반부에서도 보면 알지만 그분께 한 손만 갖다 대기만 하면은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이 손 마른 이 질병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손 마름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마비는 지금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난치병입니다. 왜 신경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신경에 어떤 장애가 와가지고 아니면 뇌신경에 어떤 장애가 왔다든지 그래서 이 마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현대의학도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의학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쉽게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더구나 이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애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멸시를 받고 거기서 천대를 당하고 아마 회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거 거부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장애를 뚫고 지금 회당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어디 숨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숨어서 손을 가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정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알려질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있었을지 않았나.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회당의 모습을 가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다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되어지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가서 보았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꼭 우리 동안교회만 한 것 같아요. 이 교회만 이것보다 조금 더 긴가요? 하여튼 이 교회만 한 그러한 이렇게 돔으로 된 이런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은요 모르기가 쉽지 않죠. 다 서로 잘 보이니까 누가 왔다는 거. 여기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왔다는 거 금방 그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2장에서 중풍병자 정말 이렇게 4명이 그 침상을 달아내림을 보시고 치료함을 받은 그 병고침을 받은 그 중풍병자의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주의 목적은 뭐냐?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냥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야, 이게 참남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또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나 가라, 일어나 가라 라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사실 그러니까 죄사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딱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도 하나님께 사람들이 와, 우리 어느 형제님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풍병자로 다 죽어가는 이 영혼이, 이 어느 누구 형제가 치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막 거기에서 호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갖다 인정하게 하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병 고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려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하려고 합니까? 왜겠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기득권층이에요. 새로운 왕의 시작을 갖다가 바라지 않고 복음을 가로막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그들에게 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고발을 하려고 합니까? 안식일에는 그 일을 그치고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하면은 안식을 범한 것이라 그렇게 정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자, 안식하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시간이지, 그냥 자기의 돈 버는 일에 막 노동에 거기에 몰두해 있으면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정하시고 그날에는 사고 팔지도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오면서 이제 천여 년을 지나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정하고 그들이 율례를 정해놨는데, 심지어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불을 켰다 끄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리 이상을 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뭘 들고 가면은 그것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참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니까 이놈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너 안식일을 갖다 범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직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남들을 갖다가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시간을 갖다가 몰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당시에 오직 행위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신. 그러니까 여기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죄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또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 그냥 회당 밖으로 들어오자 불러서 내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치료해 주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구석에 있지도 않고 야 가운데로 나와라 이런 거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여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에게 사실 뭡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다.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그 사람을 모든 그 중앙에 세우고 그리고 일어서요라는 그 배경에는 그들에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생명을 구하든지 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 중간은 없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그 살리거든 죽이거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악을 행하거든지 생명을 갖다 죽이는 일을 갖다가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나는 뭐 상관없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리실 때 그것을 살려야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래서 죽게 된다면은 죽인 사람만큼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무마시키고 그 아이를 갖다가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방관했어요. 결국은 죽게 놔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거기가 양천경찰서인가요? 하여튼 그 경찰서 서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일을 맡았던 그 경찰관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예요. 당연히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받고 그 정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우리 사회가
사실은 더 큰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 손마른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그냥 나 몰라,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가만두고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회당 안에는 뭐 일반 이제 뭐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니까 그 회당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하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요 예수를 갖다가 이걸로 탁 올무를 잡아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게 해야 되겠다. 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저를 갖다가 그냥 몰아가서 이 사회에 이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당연한 행동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래서 물었을 때 누군가 대답을 했어야죠. 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생명을 구해야지요.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분명히 거기서 대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놈 어디 뭘 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아시고요,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참 이 일을 통해서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왕으로 오셨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앙겔리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 여기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을 옹유해서 그의 그러한 그 나라에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자 하는, 외세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민족주의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앙숙이었습니다. 계속 서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독립투사들과 그다음에 친일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이것은 정말 그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헤롯 다운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죽일까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적이고 헤롯 당원 입장에서도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사회 어떤 기득권층이고 이런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선하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싫고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는 거예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 적용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례에 얽매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혹여나 아닌가? 또 어떻게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나에게 이러이러해야 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것들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만들어내고 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우리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 당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그냥 어떤 규례가 되고 규범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쓸 위험성이 굉장히 우리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기초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바탕에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내가 뭐 그냥 다 줄줄이 꿰가지고 그것에 바탕으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기 것도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혹시 내가 나의 유익을 또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유한겔리온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회 제도와 그들의 기존적인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 왕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돌이켜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들 또는 헤롯 당원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그릇된 길에 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도 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도 내 것에 대해서 주장이 강해지고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늘 우리를 보고 깨닫고 빨리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릇된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이고 죄고 그것이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그의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길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도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아버지 혹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혹여나 서지 않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시는 그 말씀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그러한 기초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위치에 그러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겸손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참으로 이 땅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기 성도들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셨고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14일간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학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격리 생활이 저들을 지치게 하거나 또는 저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리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권사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봉수 집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14일 또 이 모든 아버지 치료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퇴원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참 그런 격리 시간을 잘 마치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마음껏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은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14일이라고 하는 이 격리 기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각됩니다. 주님, 우리 김조영 군 참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에 더 참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또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기 성도들 이 한 주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떤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 김송희 권찰린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니 우혁이 건강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 가정을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